오늘 7월 15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먼저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또 간구하옵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역사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임을 오늘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의 두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앞장에 로마서 5장 12절,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말씀에 이어 어제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에 이어 성화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칭의의 은혜도 성화의 은혜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삶이 우리의 그 무엇에 근거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지니시고 임하신 성령님께 근거가 있다. 이것을 계속 밝혀가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실제적인 은혜의 내용,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뒤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받은 뒤에 성령 안에서 신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가는 일생의 정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생의 그 정과정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원리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확신, 그런 고백으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로서, 입은 자로서, 그러기에 우리 개인의 무슨 이름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갈수록.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신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죄에 대하여, 어떤 관계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래서 성별된 자로, 그리하여 의에 대하여 곧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과정이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표현이 없습니다. 두렵고 불행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삶 자체가 수치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본래적으로 처음 우리가 갖게 된 악한 정서, 수치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지닌 죄악의 그 본성에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수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 수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읽고 성령께서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붙들어 가야 할 말씀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어제 강조해 드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시쳇말로 선택 과목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필수 과목, 즉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 또 드러나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 이런 내용,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무슨 선택 과목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삶,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작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든다,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그것을 선택할 대상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죄의 정죄와 그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평생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마지막 관문인 영생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영생의 은혜 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또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자신을 늘 살피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낼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느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 과정을 스스로 다 통과해낼 수 있다고, 지금도 통과해왔고 앞으로도 통과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요, 누구보다도 더 기도한다고요? 금식 기도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결심과 자기의 다짐과 자기의 그 노력과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근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무엇에 근거한 삶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 삶이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또 어느 한 순간도 아니고 일생, 평생인데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 진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리는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무익한 말씀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근거의 싸움이라고 하는 암시,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미 그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에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의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리스도예요. 그 마침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처음도 과정도 마침도 그리스도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그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근거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그래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확신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더 정확하게 로마서 6장을 배경으로 해서 표현해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을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 실제로는,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은혜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가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난 최대의 신비요, 최대의 축복이죠. 이것은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평가하든 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다음 달쯤에 주일에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면서도 접근해 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정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접근 불가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 신자들은 이 고백의 비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경 요소요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어느 시점에든 간에 이 진리가 배어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곧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를 팍 줄이면 죽어야 산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안에 담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근본된 내용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거해야 될 이 말씀의 근본,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르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계속 살펴갈 것이고요. 바로 이 진리와 은혜의 내용이 로마서 6장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은혜에 거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죄를 더 짓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한 그러한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그 진술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에 거하면 되겠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6장. 그 내용의 그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 즉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믿음의 삶이 무슨 너 하기 나름이다. 사람 하기 나름이지. 지금 이런 이 접근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무지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우리 하기 나름이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히 영광되고 우리로서는 복된 그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영원히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진리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로마서 6장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와 신자된 우리와의 그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이 6장의 진술을 로마서 5장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후반부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핵심 중 하나인 이 연대성 내지 연대 관계에 대한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과 첫사람과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이 한 사람, 곧 첫 아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곧 우리 신자들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의 이 구절의 배경을 떠나서는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치인 것이 이것인 거예요. 이 연대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세우신 질서 중 최대의 신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최대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는가?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가 은혜와 그 의에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안에 세운 질서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즉 이 원죄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법도 부인하고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표라. 아담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성을 이렇게 성경은 정립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이 질서를 부정하면 그 아담이 지금 표상하고 있는 오실자로 인하여 이루어질 역사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는 이 거짓 위에 세워진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정죄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마치 그야말로 부활하듯이 일어나서 온 세상 교회를 집어삼킬 듯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단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 교회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한 교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에 근거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중생도 다시 나는 것도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참 무모한 이 억지 주장은,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라고.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인데, 본래 우리가 거짓된 존재이니까 이 거짓된 이 신앙이 오히려 옷에 맞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좀 흥나게 하면, 야, 너 할 수 있어. 흥이 나게 하면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혹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거죠. 조금만 띄워줘도 야,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아, 여러분, 배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 세력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얼마나 뿌리 깊게 침투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에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에 의한 무엇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의 서신서 어디서나 제자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오직 말씀 안에 거하라. 오직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너 스스로도 너의 모든 삶과 사역의 근거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두고 너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에 근거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걸만을 위해서 전념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가려진 세대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 우리의 일생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함께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니까.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려야 어떻게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의 것을 근거되게 하는 이 거짓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의 삶이 이렇게 신비롭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그 형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늠하거나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이 연약할수록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입혀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한 것이 이런 이 땅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이런 영광을 내가 잊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소소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일이죠.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믿음을 심고 마음을 담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소한 일을, 그야말로 그 작은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렇게까지 표현 드릴까요? 그 하찮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복됨을 이렇게 또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외모도 그 영광과 복됨을 해칠 수 없어요. 회방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감당 못할 그 충만한 감동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미 다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비밀, 이 은혜의 사실을 확인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죄악의 세상 속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생명의, 새 생명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매일 누리게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읽혀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겸손히 더욱 낮아지고 그리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가족과 이웃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교회로 모인,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그 관계에 너무나 신비롭고 복되고 놀라움을 우리가 일깨움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성정으로 서로 상처내고 서로를 참 아프게 만들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 오직 서로를 세우는 그 영광 속에, 그 참 화평함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제 평강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고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마침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고 그 살아내는 일생에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 중에는 큰 수술을 받는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오히려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있을 그 큰 수술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은혜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지닌 주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위로와 은혜와 온 모든 권능 입혀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 수술이 끝나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